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정말 진실이 중요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압감이 있습니다. 왜? 잘못 전하거나 거짓말을 전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앉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순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처음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나는 말을 한번 한 후에는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알파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오메가까지 가도록 내가 간섭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정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시작하고 끝이하고 다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잘못됐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밝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선 말씀, 구 행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거다. 우리가 잘 사는 거 보고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고 이미 먼저 택하시고 잘 살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뭐부터 먼저? 은혜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를 시킨다는 거죠. 이 순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진리를 계속 흩뜨리고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별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건데 그래 사단은 교묘하게 요거를 속이는데 오늘날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교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행함이나 또 우리가 그 택함이나 생각해 볼 때 둘 다 동등한 거 아니냐? 동등한 거죠. 한데 성경을 봐서도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거는 아주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야고보서 같은 것은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더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똑같은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행함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뭐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순서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이 미세한 차이인데 이거를 발견 못하니까 자꾸 그냥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뭐부터 받고 은혜 받고 일하시고 말씀 받고 일하시고 능력 받고 일하시고 그럼 하나님 뜻을 알고 일하시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1번으로 해라. 그랬을 때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 자꾸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면, 자꾸 땅의 것을 구하면 전혀 주님으로부터 받아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는 것, 이것이 1번 순서라는 거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하고 그 일을 진행하라 그 말이죠. 일을 실컷 진행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한 대로 순종해 나가라 그 말이죠. 이게 순서예요. 예배부터 먼저 드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의 예배를 이해하실 때는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예배는 종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종합작품. 무슨 뜻이냐?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예배에는 서로의 친교도 있고, 교통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이 예배 속에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종합 세트라는 거죠. 그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에 충실했을 때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신앙이 잘못된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럼 결국은 뭐냐?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진리를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먼저 하시는 것과 후에 하시는 것을 가장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보내시잖아요.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보내시는데, 그렇게 딱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정 속에 남녀의 어떤 혼합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셨다는 것,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뱀의 후손을 밟고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이미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놓으시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셨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 말씀 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렇게요.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거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실 거냐? 뭐 골고다 언덕에, 이 전부 다 예고된 거예요, 미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간 것밖에 없지,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이룬 것밖에 없지, 창작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택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 신앙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성모 마리아가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못 믿었어요. 나 못 받아들이겠다. 아무리 못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노부부,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노부부 속에서도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때가 이름에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인데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지. 요한이라고 해라. 그대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자녀들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별을 셀 수도 없고 모래알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왜요?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름 받았을 때도 이미 노인인데 근데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가능하게 느꼈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자녀가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사고 내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왜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말씀신앙이라고 했을 때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신앙생활 다 헷갈리고 흔들리고 또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무너졌다 섰다 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혼잡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켜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움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택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정상이 뭐냐?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 대한 정상이 있습니다. 어떤 정상이 있겠어요? 기침을 한다라든지 콧물이 난다라든지 몸에 열이 난다라든지 뭐 이런 정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현상은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 택하셨는데 내가 택함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잘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미워하는 게 많으냐? 왜?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께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걸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많이 받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따돌림을 당해요. 진짜 신앙으로 사는 분들은 많은 대적자가 있어요. 왜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 형질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이 세상에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은 그런 기후 속에서 똑같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 속은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안 맞으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가족도 원수가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저 사람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그거 싫다 그죠. 근데 저 사람 다 좋아도 교회 다니도 좋아한다. 그건 아직까지 그 양반은 아주 속성이 안 변해서 그래요. 왜? 저 사람 좋아하는 다 따라하니까. 속성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같이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가면 따라가고, 술 마시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같이 피우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해버리니까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지요, 그냥. 정말 주님께 속한 자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추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절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오늘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사람이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착한 행동도 나오고 선한 행동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도 끼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게 뭐냐? 택함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산상팔복음이 나옵니다. 산상팔복음이 나와가지고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을 말씀하신 것이고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문에 팔복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산상팔복음을 가르치는 거기인데 그 산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뭐 모든 문제 있는 자, 하여튼 뭐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아픈 자는 치료를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뭐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굉장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 소문이 수리아 땅까지,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지역인데 그것이 온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낫더라는 거죠. 무조건 하고 100% 낫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띄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묵혀버리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안 받으려고 그냥.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 어쨌든
아니 막 귀신이 쫓겨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속이 눈을 뜨고 막 나 환자가 막 병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이 끝나고 5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을, 무리들을 피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피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진짜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참된 생명을 너희들에게 말씀으로서 지금 설교로 나타내야 될 것을 인식하셨다고 말이죠. 그럼 뭐냐? 지금까지 뭐 능력행하고 대단하게 했던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냐?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 이거를 제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고지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병을 낫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올라갔을 때에는 제자들만 따라올라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현상적인 걸 더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보지 못한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게 천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가시적인 거. 화끈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멈추시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집에 가서 참 시작해요. 다음 계속 이건 이어져 나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가르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정말 택한 백성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병 나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들었다가도 나았다가도 더 들어요. 그거는 영원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터득하시면 가장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을 이제 전가하시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제일 첫 증거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구나? 영에 속한 자이다 이 말인데,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비운 자, 세상의 욕심을 끌어낸 자, 육신을 깨뜨린 자, 정말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1번이 뭐냐? 심령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심령의 회복이 안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놀라운 진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 영이 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인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았을 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됐을 때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땅의 것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랑, 내 의의,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자다. 그런 데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 내면의 온전한 작동살이를 다 내버리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예로 계시록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안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안약을 팔고 그 지방은 하여튼 부유한 지방, 하여튼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지방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너 가련한 것과 공부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라.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팔아라. 눈을 떠라. 영안을 떠라. 네가 지금 벌거벗고 다닌다. 수치스럽게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마음속에 이 물질이 꽉 채워져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막 그냥 완악해져 있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비워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정리해라. 깨끗하게. 구원의 첫걸음은 뭐냐?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구원의 첫걸음은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있어요. 보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영화를 떠 보니까 뭐 잘못됐더라, 뭐 문제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막이 들릴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더라. 내 자신의 현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데 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내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내 고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걸음이다. 교회를 다녔을 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정상,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첫 정상이 뭐냐? 내 모습이 세상 욕심으로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수치스럽고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룹들이 6날개를 달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외치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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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만 외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더 깊어지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다. 나는 만물의 지기 같다.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괜히 흥분 끌고 뭐 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단한 실력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을 받으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뭐라요? 나는 주님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주님이로소이다. 그럼 죄인이 큰 소리 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장 고립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계획이 무산되면 그거를 그냥 대적하고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걸 바르게 알았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샘수가 되지만은 진리를 잘못 알면요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도 이 말씀에서 잘못 이해돼서 무너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도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요. 이단도 어디를 가지고 이단돼요? 성경 가지고 이단돼요. 왜 그러냐?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미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가 되어야 되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돼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 원리를 제1원리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제1원리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8가지 축복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8가지의 이 덕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8가지의 품성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완전 출석만 하면 되고 그냥 대충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상팔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주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의식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서 문제가 있고 알아도 거역해버리면 더디어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70 넘어가지고 형성이 되면 남은 생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의 축복이 뭐냐? 택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명절을 지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으로 받게 해주셔서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